208장 내 주의 나라와 같이 찬송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의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과 진리와 함께 영원히 기운이 넘치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세우셔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희가 지금은 다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지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곧 옵니다.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은 일을 충성되게 매일매일 감당하도록 하소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담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 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25장은 세 개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개를 통해서 말합니다.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호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다른 나라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거기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주인이 와서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채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흙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원에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로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거나 벌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더니 열 처녀들이 마지막에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는 다녔던 자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좁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존다는 것은 다 이렇게 인생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출석하신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른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 때에 잔치에 신랑이 왔을 때 불을 가지고 맞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뭘 뜻하느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항상 비유에는 마지막에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쪽에 자세한 것은 다 말하지 않았지만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름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양쪽 다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졸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 땅은 조금 천국에 들어갈 때나 그렇지 않은 자나 어느 정도는 불확실하고 좀 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깨어있는 자. 어떻게 깨어있느냐?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깨어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깨어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주인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특별히 지혜와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거 보니까 지혜롭게 주님이 올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 말씀을 잘 읽고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죠. 항상 준비하는 자세, 주님 앞에 설 자세로 살아갑시다. 또 하나 달란트 비유, 여러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실은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한쪽, 1달란트 받은 한쪽.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주인이 재림할 때까지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생각 두고서 그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한 100년 동안 살면서 충성하라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는 꼭 재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직장, 가정,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여러 가지 건강 다 포함합니다. 재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 16절에 장사하여 한데, 장사하는 것은 원래 뜻은 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조금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장사한다는 말이 꼭 사업으로만 비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열심히 일했습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일은 힘들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살아가는 자기 관리하는 거나 뭐든지 항상 주님께서 맡기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일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묻어두고 주인한테 받았는데도 그 무시하고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되, 왜 부지런합니까? 주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안락하자,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취는 적게 할지 몰라도 항상 주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물론 동작이 느린 사람은 좀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주님에 대한 충성심 일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착하고 기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항상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즐거운 거기에 참여한다. 그래서 깨어있다.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가릅니다.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이 모은 무리들은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쪽 양들은 주님을 배고플 때 먹여드렸고, 추울 때 옷을 드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랍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여기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내 형제라 부르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받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돌아보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힘들 때 돌아보는 것, 이게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이렇게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위에 정부의 돈을 함께 합쳐서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 돕는 단체와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다른 염소들은, 염소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걸 갖다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이용합니다. 우리 사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아주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다.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만 여기 예수님이 말했던 그 뜻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제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할 때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1차적 사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함께 먹이고 입히고 춥고 또 감옥에 갇힌 듯한 특별히 핍박이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고생할 때 그것을 돌아보는, 그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역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했던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것이군요, 그때 깨닫게 되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합시다. 천국 바깥에 나오는 자들과 천국 안에 들어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선택받은 교인들은 깨어서 있습니다. 아니 꼭 주님께서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고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기름을 준비한 자들처럼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주인에게 충성하여서 맡긴 일을 하라.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준비한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정신을 잃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도를,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이 기회와 직분, 재능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소서. 착하고 오직 주님께 충성되게 자기의 즐거움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께서 그러나 일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좋은 것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지만 우리의 일념 전체 목적은 주님께 충성하는 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로 충성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셨고 그 일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움으로써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순간순간 섬기고 세움으로써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